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아름다운 낙엽이 꽃빛처럼 내리는 은밀한 극락의 세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완주에 있는 불명산 화엄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망 장강.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곳에 계시는가? 마음속 깊이 새겨 끊어지지 않게 하라. 생각하고 생각이 다해서 바른 생각에 이르면 항상 금빛 나는 부처님을 만나리라. 장엄연불의 한 구절입니다. 하늘이 내린 은밀한 극락의 세계, 불명산 화엄사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을을 지나 끝없이 숲속으로 계곡을 가로지르고 바위를 넘고 오솔길을 오르고 협곡을 따라서 벼랑, 바위, 폭포를 이렇게 지나면 지칠 쯤 됐다 그때 보면 또 철계단이 그냥 쭉 나옵니다. 그러다 철계단을 쉼없이 오르다 보면 이제는 아이고 힘들어, 저를 찾는다는 생각조차 끊어질 즈음에 전하고 나타나는 낡은 집 한 채, 우하루가 빛바랜 푸근함을 안겨주는 곳이 바로 불명산 화엄사입니다. 서거정의 동문선에 화엄사 운제 백문절이라는 고려시에 보면 어지러운 산 틈에서 놀란 계곡물을 달리는데 면리를 찾아드니 점점 깊숙하고 기이하구나. 소나무, 회나무는 하늘을 찌르는데 칡넝쿨 드리웠고 첩첩이 쌓인 잎이 미끄러워 발 옮기기가 어렵네. 말을 버리고 걸어가니 다리 힘은 빠졌는데 길은 외나무 사다리 마른 등걸 가지로구나. 한번 친 성긴 범종 소리 골짜기를 더디 빠져나가고 구름 끝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붕 희미하게 보이네 하고 화엄사 풍광을 얘기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화엄사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말이나 현재는 차를 두고 걸어가야 하는 모습이나 등걸로 만든 외나무 사다리는 철사다리로 변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울리는 조성 전기 범종도 그대로고 구름 끝에 걸린 듯 앞을 막아선 우하루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쉬운 것은 2009년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우하루 앞 아름들이 나무를 잘라버려서 그 나무 사이로 보이는 우하루의 아름다움은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극락엔 칠보로 된 나무가 있어 기이하고 묘한 여러 빛깔의 새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법을 연설한다고 합니다. 중생들은 그 새 소리를 듣고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성단을 생각하였다고 하는데 이젠 나무도 없어져 버렸으니 삼복기에 귀하는 새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어버렸지만은 우하루와 어울렸던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는 선하게 보여지는 듯합니다. 이렇듯 사찰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예경 공양 찬탄하기 위한 장엄임을 안다면 물든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우화루 그 자체가 극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불설 아미타경의 극락세계는 밤낮으로 6대 하늘에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화엄사 우화루가 극락세계에 만다라 꽃비가 되어 중생들을 반겨주죠. 보물 663호인 우화루는 1611년에 지었으며 앞면 3칸, 옆면 2칸에 다포로 된 맛뱃집으로 정말 낡은 기둥의 희어짐과 또 덤벙덤벙 올려놓는 덤벙주처는 그 자연 그대로가 정말 편안한 행복입니다. 또 우화루 앞면은 2층 누각의 형태로 판문을 설치했지만 뒷면은 주로 건물인 극락전보다 낮은 단층 건물로 문을 설치하지 않아서 터진 공간을 둬서 뭡니까? 한 도량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죠. 극락전 분암문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리면 극락전과 우화루가 하나의 서방 정토의 공간이 되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화루 밑을 막돌로 막아버려서 바로 극락전으로 갈 수 없지만은 옛날에는 꽃비의 축복을 받으며 무량한 수명을 지닌 극락전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화루 밑 축대 계단을 내서 바로 극락전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 극락의 당도한 느낌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현재는 대문을 통해서 좀 들어가려 하니 왠지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축대 앞에 활짝 핀 그 붉은 여름날 그 작약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원래 화엄사는 누런 모랑과 작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명나라 내사 정승이 중국으로 돌아갈 때 조선 태종은 화엄사에 있는 황모란 3개의 분을 구해서 선물로 줬으며 작약 또한 고려시 백문절에 표현될 만큼 유명한 꽃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선조 38년 1605년에 세운 국보 316호인 화엄사의 금당 극락전은 자연석 기단 위에 앞면이 3칸, 옆면도 3칸의 다포집 맛배지붕으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이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항식 공포 구조에서 국보적 가치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축 용어이지만은 화항식 구조라는 것은 바깥에서 처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지렛대식으로 여기를 눌러줘서 지붕을 받추는 그런 그 일반 구조보다 처마를 길게 내밀어서 만든 그런 구조가 하항식 구조라고 합니다. 화엄사 하항식 공포의 맨 위에는 8마리 용이 이제 조각되어 있고 또 살미에는 여의주를 잡고 있는 용의 발과 비늘을 잘 멋있게 표현해서 극락의 상스러움을 잘 나타냈습니다. 또한 하항식 부재를 마감한 빛반자에는 7분의 천인들이 향과 과일을 공양을 한다거나 장구, 대금, 동발, 나발, 비파를
연주하는 그런 이 단청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정말 이 극락전을 보면 극락의 아름다운 세계를 슬쩍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보 건물에 비해 너무나 소박한 편액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하항식 공포를 살리고 천인들의 아름다운 공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감히 큰 나무 판자를 사용해서 극락전이 아니고 극나무판 하나, 낙나무판 하나, 전나무박 하나 해서 글자를 세 글자로 따로따로 새겨서 해서제로 써서 편액을 이 공포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얼마만큼 이 국보 보물인 정각을 옛날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각의 편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호위하고 공양하는 전령들이 더욱 중요하고 천인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현판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에 맞는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재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성남 고산현 부르조의 화엄사를 말하기를 풍헌의 현판에는 용과 고령이 꿈틀거리고 세상에 드물고 절묘하다. 화엄사의 극락전에 하항식 공포의 용과 비천의 아름다움을 하면 옛날부터 극찬을 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이제 극락전 내부에 들어가 이제 부처님께 참배를 하면 이제 내부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음 세지보살이 양쪽에서 협시한 삼존부를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품 중생인의 설법을 한 아미타불과 보관한 아미타불을 모신 관세음보살 또 보병을 모신 대세지보살이 같은 하품 중생인의 설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삼존불의 머리 위에는 보면 화려한 보계가 있죠. 극락세계를 아주 그래서 장엄을 하고 있고 또 보계 내부에는 모란꽃, 연꽃 가지를 든 2명의 천동들이 막 공양을 올리려고 빠르게 비상하는 모습이 속도감을 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호위하는 황룡의 사실적인 표현은 정말 지금도 살아있네 하는 듯 막 움직이는 듯 해서 눈알이 좀 둥그러지죠. 그런데 이 용은 머리만 나무로 만들었고 또 몸통은 지퍼를 넣고 천으로 감싸서 만들었습니다. 3개의 발과 4개의 발톱은 아주 날카롭게 세워서 부처님을 외워야 되겠다는 수행하는 그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계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닷집, 아이고 닷집이 이쁘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래 닷집은 별도로 따로 시설한 집 또는 위에 달아둔 집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경전에 보면 불보살님이 계신 공간에는 일상과 같은 하늘의 청계나 보계로 장언된 덮개가 항상 자동으로 불보살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불보살님의 머리 위에 머물며 비나 바람, 태양 등으로부터 불보살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계, 천계를 닷집이라고 부르면 그 상징적인 의미와 장엄의 의미가
정말 약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닷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죠? 또 이 삼존불 뒤에 아미타 삼존 후불화를 살펴보면 근엄성과 해악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큰 몸체에 아미타 부처님이 중앙에 결과부자를 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또 그리고 극락세계에 이제 법을 설하는 모습이고 양옆에 관음 세지보살, 지장 미륵보살이 근엄한 표정으로 이 부처님의 설법을 경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천왕은 좌우에서 눈을 부릅뜨고 눈알을 굴리면서 경계태세에 돌입하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을 둥글게 에워싼 십제 제자들은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을 경청하는 분이 있고 저 책을 보거나 또 맑은 구슬을 가지고 놀거나 옆에 있는 스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이라서 부처님의 말씀에도 걸림이 없는 행동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얼음해서 경직된 인상을 주지 않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불화가 있어서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바라보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또 극락전 내부 오른쪽에 모셔진 16난 그 불화는 한풍 8년 1858년에 그려진 16난도인데 중앙에 법을 설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공중 부양하셨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듯 밑에 대자가 그리지 않아서 갑자기 이 16난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쭉 놔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은 하늘로 뻗치고 좌우 협시한 문수 보현보살은 보관보다는 또 미용실을 다녀왔는지 머리 손질을 한 저 여성의 모습처럼 정말 꼬불꼬불해서 또 재밌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천이는 봉황의 깃털처럼 길게 늘어떨어져 있고 삼존불 주변의 16난들의 각양각색의 표정과 모습은 번뇌를 떨쳐버린 성자의 자유스러운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난전까지 둘러봤으니 쉴 겸 이제 걸터 앉은 정묵당 이 좁은 마루가 있습니다. 그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쉬다가 보면 눈에 뭐 중요한 범정이 눈에 퍽 들어옵니다. 야, 범정이 이렇게 마루에 놔두고 종을 울렸구나 생각했지만 이 범정은 고려시대에 그를 계승한 범정으로 조선 전기 범정입니다. 그래서 용류에는 한 마리 용이 있고 또 용 뒤에는 음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범정 표면에는 36개의 연꽃 봉오리가 도들 새김이 되어서 아주 37존부를 잘 표현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연꽃이 9개 있는 그 연못 사이에 보면 지장보살님이 오른손에는 육환장을 들고 왼손에는 명주를 이렇게 받쳐 들고 뭡니까?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지장보살님이 범정에 나타나는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사범정과 화엄사범정이 또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볼거리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런 범정의 울림은 지옥에서부터 아가니타천, 색구경천까지 부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모든 중생들이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소리가 바로 범종소리입니다. 또한 그 낡은 우하루에 들어가 보면 목어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정말 욕심을 버린 스님처럼 오장육부를 다 빼고 또 중생들에게 청빈한 삶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어는 바라면 바랄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맑고 청아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또한 우하루 목어입니다. 목어는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고 항상 정진하는 수행적인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듯 산속 깊은 은밀한 극락의 세계 화엄사는 옛날 원효와 의상스님이 창건해 있다고 합니다. 중창의 인원이 고려시대에 와서 달생이라는 사람이 이 화엄사를 크게 시주를 해서 절을 지었는데 특이하게 조선시대에도 달생이라는 사람이 또 시주를 크게 해서 중창불사를 크게 했답니다. 이 시대가 다른 고려 조선의 이런 두 대에 걸친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중창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생에 이런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어두지 않았다면 후세 어찌 또 같은 이름의 그 시주자가 불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불가사의한 기운이 흐르는 곳 화엄사는 첩첩산중 담배 피는 호랑이를 볼 것 같은 별천지로 낙원을 꿈꿀만 합니다. 그곳에 가면 극락을 볼 수가 있죠. 낙엽 떨어지는 꽃비를 맞으며 그곳으로 마음과 발길을 돌리고 싶은 절이기도 합니다. 깊은 계곡과 골짜기와 봉우리들이 연이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고 사랑과 말의 자취가 끊겨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이 땅에 은밀한 곳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신 복된 땅인 것이다 라고 화엄사 중창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속 깊은 곳 이 완주 화엄사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좀 그만한 즐거움을 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